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키가 잘 자라고 또 지혜가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자 하였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폭풍을 만납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맹무회를 떨치는 도전하는 악한 세력도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폭풍과 악한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폭풍에서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자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신 그 배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자 다른 배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넘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어부인 제자들도 맹렬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거의 죽어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38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즉 한자 말로는 질풍노도라고 하지요. 그 질풍노도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겪는 상황과 예수님의 주무심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위기에서도 일도 도와주지 않으신 예수님이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꾸짖듯이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호요하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의 세력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의 세력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포를 평화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을 한번 읽읍시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광풍이 무서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했던 원인은 광풍도 죽음도 아닌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믿음 없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광풍에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셔도 그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죽게 버려두지 않고
돌보신다는 믿음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을 보고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는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시인이 증언했던 그 고백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은 이미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야 그분의 정체성에 관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이기에라는 고백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일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었는데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죽을 위기를 처한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돌보셨듯이 어려움에 부닥친 교회를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일은 예수님이 내가 겪는 이 위기를 전혀 모르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죠. 나는 힘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돌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 후보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집안은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5대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5대째 믿는다는 말은 그동안 수많은 박해를 겪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박해가 최근에는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가정과 자기를 돌보신다는 체험 때문이라고 고백하더군요. 시편에서 강조했듯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 혼자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주무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둘째, 예수는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여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예수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는 다루기 힘든 상태입니까? 그는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과도 접촉하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도 메워둘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뒀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성속을 돌아다니며 소리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칩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처럼 삽니다. 그가 사람답게 살려면 그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합니까?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도록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예수는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당시 군대는 로마의 군대를 말해요. 약 3,000명에서 6,000명의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아주 3,000명에서 6,000명 이른바 때로 귀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낸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곳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귀신은 그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는 귀신의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2,000마리였는데 돼지들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닫아서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또 돼지에게로 들어갔던 그 귀신이 물에 빠져서 물 귀신이 되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귀신을 허락했을까요?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죽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귀신의 대장인 사탄을 죽입니다. 그러나 정말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사탄을 죽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돼지를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그 많은 돼지에게 보내서 희생시킨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김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면 희생이 뒤따릅니다. 오늘날 데이터 교회의 발달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이즘의 발달을 위해서 인간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는 현대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 상실은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나타납니다. 즉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닉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이 터치, 따뜻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강구를 합니까? 그들은 돼지 2,000마리가 희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사람답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초영적인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돼지떼의 큰 희생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이 사람답게 사는 일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무슨 간구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떠나려고 배우실 때 함께 있기를 예언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19절, 5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시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사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라.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 가족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가서 주님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관계를 끊었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그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또 놀랍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악한 세력에서 구원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일은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전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세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기에서 돌보는 예수님,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캠퍼스와 이웃 그리고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세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를 위기에서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캠퍼스와 이웃 그리고 가정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